할렐루야. 먼저 웃고 갑니다. 쿠웨이트 지역에 걸프전이 이제 막 열렸어요. 그래서 싸우게 되는데, 원래 그 나라는 여성들은 남성 앞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성이 뒤에서 여자들이 졸졸 따라다녀야 되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걸프전이 끝났어요. 네,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날은 그 여성이 남성 앞에서 막 뭐 제식 훈련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씩씩하게 걸어가서 아주 흐뭇하고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밝게 웃으면서,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여성이 당당하게 앞에 향하여 걸어가냐고. 그랬더니 그 여성이 하는 분명스럽게 얘기하기를, 앞에 지뢰밭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랬다 그러죠. 제가 이제 하나님이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게 했는데, 우리 집은 초가집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둘째 형님이 그 이제 이 항토 같은 걸 이렇게 가져와요. 그걸 좀 이렇게 걸르기도 했나? 그리고 집 같은 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네모난 데다가 이제 그 마치 그 벽돌을 하듯이 거기를 이렇게 막 밟아가지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이제 옆에다가 이제 햇빛에다가 그늘에 이걸 놔요. 그리고 또 쇠를 빼가지고 털에 다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흙벽돌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건조가 되면 그걸로 이제 초가집을 져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게 그 환경 친화적이고 건강에 그렇게 좋은 집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의 흙벽돌로, 흙으로 이렇게 집을 지었잖아요. 습기도 막아주고 뭐 그 독도 없잖아요. 그런 집에서 저는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시멘트가 개발되고 모래가 또 이제 활용을 하고 또 이 철광업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적은 쇠와 요즘은 HBM이라고 이런 쇠들이 발달돼 가지고 건물을 튼튼하고 높게 막 이렇게 건설하는 건설의 황금 시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63 빌딩도 잘 졌지만은 저기 뭐 그 잠실에 가면 그 몇 층인가요? 그 타워도 건축을 하고, 또 뭐 사우디에서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다 애울 수가 없는데 어마어마한 새 도시를 건설하려고 꿈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로 좋은 건물들도 잘 건축하는 그런 축복도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그런데 저는 생각해, 요즘에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대형 교회를 짓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대형 교회를 지면은 그 터가 굉장히 비싼 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건물을 붙여서 좀 고층으로 올려서 거기다 없는 투룸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한다든지, 종교를 따지지 말고 그들을 다 거기다 넣고 그들을 살리는 이런 건축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예배당도 살고 그도 살 거 아니냐. 예배당 위에다 지도 되는 거고 밑에다 지도 되는 거고, 그런 시대가 돼서 이 주택난도 극복하고 말로만 전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걸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은 나라도 기여할 수가 있고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 건축 좋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육신의 일반적인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선하지 선한데, 그 건축보다 뭐예요? 사람을 건설해라, 사람을 빌딩하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뭐예요? 어릴 때부터 자녀를 짐승애로 신망애로 잘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의사들이 요즘에 이렇게 자기들은 인구도 자꾸 절감하고 숫자도 적는데 왜 이렇게 2,000명을
학생들을 넣으려고 하느냐. 지난번에는 또 뭐 전라도에다가 의대를 세우려니까 그것도 반대하고. 이렇게 집단이 이기적으로 나와요. 그들의 중요한 그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요. 근데 제가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대도 군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그 의무병이 있어요. 의무병은 뭐냐 하면은 이쪽에 뭐 간호사야, 간호사. 군인들. 다음에 군의관이 있어요. 다음에 아니 의무관이 있고 그 다음에 군의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군의관은 정식 의사야. 닥터인데 계급을 달고서 이제 그 월급을 좀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고, 의무관은 그 중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는 여러분 의사, 간호사들 보세요. 간호사들, 수간호사들요. 이런 사람들 10년, 20년 한 사람들은요. 많은 의사보다 낫습니다. 진료 혜택이 없어서 경험과 노하우가 그 초딩 뭐 닥터들보다 훨씬 낫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존중하면서 적어도 반의사 고시와 같은 것을 제도를 만들어서 지방을 좀 가게 하든지 섬을 가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반은 간호사고 반은 의사란 말이에요. 그 영역의 라인을 잘 둬서 이렇게 의사들이 문제가 일었을 때 뭐예요? 그런 중간적인 그런 뭐 군대 의무관 같은 반의사고 반간호사 같은 사람 포진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중간에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의사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도 길러야 되고, 그리고 의사들도 그렇다고 봐요. 왜 한국에서만 진료하려고 합니까?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앞으로 그럼 의사가 많아지면 외국으로 좀 나가죠. 유럽이나 외국에 나가서 좀 나라의 국익도 올리고 좀 이런 일을 하면 되지. 왜 여기서 의대도 세우지 마라, 그 사람 정원도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주장을 하냐고. 그 저러다 욕심내면 뭐예요? 간호사들의 영역을 뺏긴다고. 의사들이 그 나름대로 존중할 때도 있지만은 간호사보다 못한 사람이 훨씬 많거든. 10년, 20년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말은 안 했지만 영역을 안 줘서 그렇지. 응? 그런 것을 인물도 길러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도 좀 정치인을 좀 길러면 좋겠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냥 좀 법대 나온 사람들, 제발 좀 변호사 출신들, 좀 이런 사람들은 좀 빠지고 정말로 정치 애교학을 연구하고 또 경제학을 연구하고 또 법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런 걸 해서 세계적으로 좀 공부도 시키고 말이야, 유럽도 가고 미국도 좀 가보고 이래가지고 훌륭한 정치인을 좀 건설하고 세워야지. 에? 그냥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정치인들이 장래성이 있는데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요 이렇게 낙오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코도에 해서. 그리고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아무나 정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나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민족적인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지, 정치는 아무나 하면 안 돼. 국민들도 정신을 차리고 여야를 넘어서 야당에도 잘 갖고만 훌륭한 인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당에도 보면 훌륭한 그런 인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처음부터 잘 유학도 시키고 공부도 하게 하고 뭐예요? 양육을 해서 길러서 민족 통일을 할 수 있는 아시아와 세계를 넘어 일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을 좀 길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강훈 목사님만 저렇게 혼자서 애쓰고 수고하고 뭐나 꼭 그쪽을 뭐 100%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거 있지만은 정말로 제대로 이거는 대형 교회에서요 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말도 있다고.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 그분의 장점과 훌륭한 점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바른 말은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극동방송이 나라에서 돈을 받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입장에서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끊어보면 운영이 안 되는데. 내가 그분 입장이라도 중도적 입장에서 좀 그분의 장점을 살릴 것 같아.
그거 운영하고 이 작은 큰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 직원들 어떡할 거냐고. 그것도 안 받는 가운데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의 소리, 강야의 소리 하려면 나라의 도움을 안 해. 교회 그래야 바른 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그런 인물을 좀 길러야 되고, 사업가도 길러야 되고, 가수도 길러야 되고, 연예인들도 길러야 되고, 이래서 세계를 좀 움직일 그런 인물을 길러길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뭐 나이가 28살이 얼마 된 가수가 뭐예요? 경제를 움직인다며. 그 사람이 그 이렇게 그 뭐 이게 이제 뭐야 그 쇼를 하러 가면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뛰고 난리해가지고 뭐 1.8인가 지진이 일어난대. 그리고 그 지역에 뭐예요? 경제를 완전히 살리는 거야.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뭐 몇 조를 한 번 뭐 하는데 뭐 몇 조를 번다. 그 내가 볼 때는 사람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좋아졌죠. 뭐 이 K 드라마 그 K 가수들 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죠. 이제는 굴뚝을 통해가 연기나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인물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한국도 살리고 어려운 나라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인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미국 요즘에 있잖아요. 그 지금 그 대통령도 나이가 어쩌면 많아요. 눈 뜰 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그 노인이 그 정치를 이끌어가는 거 보세요. 노인의 노장이라 그럴까?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또 나오잖아요, 지금. 그 대항할 사람이 없는 거야. 두 노인이 지금 평정하면서 미국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 세계를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나이만 먹었다고만 이렇게 내려놓을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있는 거고, 그를 버금갈 수 있는 젊은이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만한 대항할 수 있는 그 인물이 나와야 될 텐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건물은 뭐 크게 세우고 높이 세우고 넓게 세우고 멋지게 세우고 예술적인 건물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은 남녀 종들을 다방면에서 이렇게 건설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마찬가지 우리도 다른 거 보지 말고 자꾸 우리 후대 다음 세대를 여러분 양육하고 길러야 돼요. 길러서 나갈 때 뭐예요? 변화란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정치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 국회에 들어가 보되 그들이 하는 그 권한이 얼마나 크냐고. 그 법관이 들어가면 그들의 법관이 그 얼마나 대단히 크냐 이 말이야. 한 그룹 회장이 뭐예요? 나라를 살리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꿈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좀 이렇게 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을 이어가는데,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종이 백부장님의 종이 남자인지 여종인지 남종인지도 뭐 몰라요. 밝히질 않아서. 근데 아마도 뭐예요? 남성이지 않을까, 그냥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종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뭘 들었어요? 병이 들었다고.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가 병든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미안해, 우리 목회자들이 병을 들었고 의사들이 병이 들었고 우리 국민들이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병을 들었다고. 정치 그 당들을 따라가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원칙과 상식이 없는 이런 추종이라 한다든지 이게 병이 들었다고. 전라도 병이 들었고 경상도 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정치병이 들었고 목회병이 들었고 목자병이 들었다고. 돈병이 들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우리 사회 병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지요. 그 수술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본인도 안 하려 그러고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이득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플러스만 되면 되니까 그걸 눈 감아주는, 이래서 병을 키워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걸 볼 수 있어요. 정의, 공의가 있냐고. 이게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가지 않아요. 한국 정치가 저 원칙과 상식이 있느냐고. 공의와 정의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냥 자기 니즘에 갇혀 있다고. 자기 니즘에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게 깨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는 우파 좌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좌파병도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좌파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말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뭐 애국도 있고 제대로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함몰돼 있어서는 큰일을 안 한다고. 때로는 이쪽으로 넘어와야지.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우파만 잡혀 있으면 안 된다고. 거기서도 뭐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기에서 깨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예요? 정반합을 찾는 대의적인 정치하고 대국 정치를 하고 할렐루야 좀 이루고 나갈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꾸 갈르지 말고. 그래서 이거를 누구를 미워하고 정하고 나누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살릴 사람은 살리고 세울 사람은 세우고 함께 할 사람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내 코드만 국무위원 세우지 말고 저쪽에서 좋은 사람 있으면 세워야죠. 아브라함 링컨처럼 자기를 그렇게 욕하고 막 진짜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말을 했더라도 뭐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그 사람을 딱 코너로 세우잖아요. 나라를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또 이런 사람이 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특히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그렇고 말할 것 없어요. 한국교회 사람들을 좀 가슴을 넓히는 교육, 이 가슴을 넓히고 좀 5대양 6대주를 좀 품을 수 있는, 자기 지역만 품고 있고 자기 새끼만 품고 있는데 뭐 자기 당만 이렇게 암탈기 알고 부인 이게 어떻게 독수리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좀 동양을 품고 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이 가슴 피는 이런 세미나 이런 운동을 자꾸 해서 눈과 귀가 가슴이 좀 큰 그런 기업가들, 그런 정치인들, 그런 목회자들이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가 학생 때는요, 우리 학생 때 미국 무대 가다가 한국 여자들이 미국 그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팔짱 끼고 가면요, 막 뒤에서 욕했어요. 저 뭐 저러고. 그 제가 요즘 이렇게 어제 이제 내가 이 지하철 이렇게 타고 가 보는데 어느 영어권은 아닌데 날씬하고 어느 아가씨가 이렇게 목소리로 내 옆에 앉아가지고 막 자기 나라하고 전화를 막 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 민족 얘기해서는 안 되는 시대라고. 수십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게 뭐 혼혈이라는 게 아니라 뭔가 뭐 아랍권이든 뭐 유럽권이든 뭐 미국권이든 좋은 것들은 다 받아들이고 이제는 뭔가 이 마지막 시대니 뭐 때에 이 의를 이루고 빛을 이루고 생명을 이루고 건설을 이루고 큰 이런 일을 해야 될 시대인 줄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잘라야 될 시대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이미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병든 시대라고. 병든 사회. 언론이 병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걸 보여주거든. 예를 들어 지나치게 치우친 데모하는 것들 다 보여주고 또 이런 거 있는 우리나라 언론을 안 보여준다고. 언론도 내가 볼 때는 병들었다고. 그냥 자기 코드만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병을 서로 간에 누가 이렇다 저렇다 공격하지 말고 감싸고 간호해야 돼. 전부 다 간호사가 돼야 되고 의무관이 돼야 되고 군의관이 돼야 돼. 할렐루야. 육신의 병을 고친 의사들에게 맡기지 말고 정신병을 누가 고칠 겁니까? 자기 코드에 갇혀 있는 사람은 누가 깰 겁니까? 누가 이걸 깰 수 있느냐고. 성경이 깨야 되고 성령님이 깨야 되고 예수님이 깨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할렐루야. 그게 깨야 되는 시대가 되는데 어쨌거나 좀 이렇게 이제는 좀 서로 치유하고 세우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병들어서는 뭘 이룰 수가 없다고. 병들어서는 뭘 세울 수가 없어요. 병들어서는 일할 수가 없다고. 이 하인이 뭐요? 병들어서 앉아서 일어나서 지금 죽을 병, 중병에 들었다고. 중병이. 미안하지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종합적으로 중병에 걸리지 않았느냐. 한국 교회가 종합적인 중병에 걸리지 않았느냐 이 말. 자기의 사장에 갇혀 있지 않느냐 이 말. 뭐든 운동한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자기에게 잡히거든. 누구 얘기 안 듣는다. 그 자기가 잡힌 거라고. 아무리 훌륭해도 이거를 좀 껍질 벗기고 깰 수 있는 큰 종들이 좀
이 한국 교회도 뭐 기르고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의사만 나오면 되지 말고, 그 잠깐 내가 봤는데 이 사람이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나 돈을 100% 주어준다네.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나 봐. 그래가지고 민지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무슨 병이 들은 거야. 그런데 치료해도 안 먹히는 거야. 그래 그만두고 다시 박사학위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그 공부가 어렵습니까? 실패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박사학위 하던 거야. 그러니까 의사만 나온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면 이게 원인이 뭐고 뭐 때문에 되고 어떻게 연구한 이런 그 나라에서 돈을 돈을 준비 그런 사람들을 많이 길러야 되거든. 지방 가라고 2억 주도 안 가잖아요. 3억 주도 안 간다.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들에게 머리는 좋은데 돈이 없잖아요. 100%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 10년 지방에서 근무해라. 뭐 20, 15년 근무해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뿌리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나라에서도 문제가 아니냐. 그런 사람을 길러야죠. 그래서 명의가 나와야지.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입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도 뭐예요? 무슨 병? 육체적 죽을 병이 들었어. 죽을 병.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죽을 병이 들었냐? 육체적 죽을 병이 들었지. 혼적으로 뭐예요? 죽을 병이 들을 수 있어요. 이게 고치기가 어려워. 정신적 병은 고치기가 어려워. 정말로 여러분 치우치 균형 깨진 그 혼성 깨기가 어렵습니다. 깨기고 오죽하면 내가 그러면 전라남도와 전라 경상남도하고 합쳐라. 경상북도와 전라북도하고 합치든지 가이프로 합치든지 그래야 이게 깨지겠냐고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도 이거는 백인데 뭐 러시아나 북한에만 통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98% 95% 그게 제대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거든. 민주주의에서는 이게 뭐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지만 이걸 깰 수 있는 자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죽을 병에서. 할렐루야. 지역주의 죽을 병입니다. 이거 망할 병입니다. 이거 깨져야 된다고. 스스로 깨야 돼요. 호남에서 스스로 깨야 된다고. 경남에서 경북에서 경상도 그걸 깨야 되는데 못 깬다. 깨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란 말이지. 그래도 깨야지 건강한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혼적인 거 정신과 가도 약 먹어도 고치기 어려워. 영적인 병?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영적인 병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영적인 이단의 병에 잡히고 희한한 병이 들었잖아요. 이걸 죽을 병에 대해서 죽기 직전에 대해 죽기 직전에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중환자야, 중환자실. 그 숨만 헐떡이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미안해요. 자신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자녀도 그럴 수 있다고. 한쪽으로만 돈에만 잡혀 있다. 객관성이 없고 막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무조건 오라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짐승미 신망에 이렇게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치유를 시작했어요. 치유를 이 자기 종에게 치유를 시작을 했어요. 치유 시작하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유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몸과 혼과 영의 병을 치유를 시작하면 돼요. 자녀가 나이 많아도 치유를 시작하면 돼요. 그때부터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치유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번은 뭐예요? 이제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아마 약도 사다 주고 뭐 병원도 데려가주고 명의도 데려다주고 치유시키는 데는 투자가 있어요. 여러분 투자 없이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한국 병원도 투자해야 돼요. 호남에 투자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봐요. 고속도로 가보세요. 왜 호남선 하고 경부선하고 차이가 나도 물론 이는 그렇게 차이 나도록 지었나고 건축이 차라리 한꺼번에 짓든지 조금 방향이 다르더라도 너무 차이 나게 짓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마음이 상하잖아. 똑같이 짓든지 하지. 누가 짓는지 모르지만 투자를 막 부어야 돼요. 호남에다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그들이 마음이 상처가 있으면 치료될 수 있도록 돈을 막 정부에 갖다 뿌려야 된다고. 정권만 받으려고 막 뿌려야 된다고. 소외된 지역에 뿌려야 된다고. 뭐 길이 있나요 어디? 그래야 마음의 이루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분은 뭐예요?
물질을 투자해서 여러분 치유할 때 돈 아끼가지고 투자가 안 돼. 여러분 자신도 투자하고 자식도 투자하고 병을 고치는 투자를 지금부터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투자 안 하고 뭐가 되겠어요? 투자해야지.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포기하질 않아. 치유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대단한 혼적 의사요 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고치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 방법 저 방법 이 의사 저 의사 이 약 저 약 이런 걸 복용해보고 다 해봐도 안 됐으면은 아이고 네 운명이다 하고 내버려 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뭐예요?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는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치유도 끝날까지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 치유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포기하면 뭐예요? 그거부터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굉장한 훌륭한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 그리고 또한 포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동원하잖아요. 응? 장로들을 뭐예요? 데리고 가잖아. 응? 저기 예수님께 몇 사람이지만 파송을 했잖아요. 그들이 그냥 움직이겠어요? 뭐 수급비를 줬는지 뭘 모르지만 사람을 투자했잖아요. 예수님은 법들을 보내잖아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활용하고 함께하고 일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많은 의원이 필요 없고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 중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이 동원이 돼야 되고 많은 의사가 동원이 돼야 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많은 법들을 동원하고 많은 장로들을 동원하는 이 백부장님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그거를 손익 계산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살려가지고 무슨 얼마나 이득이 있겠다고 이거는 이렇게 돈 투자하고 이렇게 살아할 필요 없. 이게 뭐냐? 치유에 있어서는 생명 살림에 있어서는 뭐예요? 너무 현실적인 돈 계산하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병원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생명 살리는 게 돈 300억, 600억, 1000억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활용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세계적인 신학자,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성경적 시나리오 작가, 세계적인 어떤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 세계적인 과학자, 세계적인 어떤 아시아 세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예요? 많은 물질과 많은 나이 먹은 사람들을 또 젊은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많이 동원할수록 뭐예요? 한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신분의 경제성에 대해서 따라서 뭐예요? 치유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의 신분이 뭔지 나이가 몇 살인지 또 나이가 많은지도 모르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 치료해봐야 무슨 그런 종에 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의 신분의 종이에 불과하다고. 이 사람을 치유해가지고 뭘 자기 그룹이나 얼마나 큰 이득을 얻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도 뭐예요? 종족을 뛰어넘는 치료를 했단 말이야. 종족을 뛰어넘는 투자, 종족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게 혈통을 뛰어넘는 넓은 사람이라 그럴까, 이게 대단한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주의만, 박스 로마주의에만 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악이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까지 볼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됐다. 진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만한 인물 나오고 찾아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만한 백부장 군인을 찾아볼 수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 목회자에게도 하는 얘기고 식당 하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어떤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이득을 보려고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그 씨에다가 계속해서 뿌리고 물 주고 기름 주고 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안 되더라도 지역과 또 민족과
어떻게 살릴 수 있는 인물이 그분이 성장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와 눈물과 말씀과 사람을 또 연결해 줌과 배고픔을 달래 이런 거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세워가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때만 해도 누가 뭐 등록금을 한번 제대로 해줍니까? 그냥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해서나 공부하고 자기가 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장점도 있어요. 헤쳐나가는 게 있지만은 너무 고생 많이 했던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에게 또 시어머니 교육을 하잖아요. 며느리에게. 고생만 하고 자란 목사님이 잘못되면 뭐예요? 잘 되면 뭐예요? 물질을 챙기기가 쉽고 이렇게 부교육자를 세우는 베풀지 않는 사람으로 옹졸한 사람으로 가기가 쉬워. 커지고 성장이 됐는데 커지고 어마어마해졌는데 뭐예요? 뭐가? 내적 능력이 자라지라는 거야. 교회는 크고 몇만 명 이게 자라지 못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랐던 바운다리, 사상에서만 넘어가지 않는 가운데서만 일할 수밖에 없다. 어릴 때부터 세계는 뭐 넓고 할 일이 많다 그러잖아요. 좀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만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목회자도 그러다고 좀 세계적으로 막 어릴 때부터 막 공부를 시켜서 언어도 가르치고 뭐 독일 유학 때 미국 유학에 최고 막 다니게 하고 이래가지고 신학자, 목회자, 부흥자 사람들을 해서 대형 교회에서 중형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네가 투자하고 막 해서 이렇게 길러가서 바울린 같은 사람, 베드로님 같은 사람, 찰스 피니 같은 사람, 잔 웨슬리 같은 무디님 같은 사람, 할렐루야,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한국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투자하고 길러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클 수 있는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그냥 지금 진주들이 가려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일을 해야 될 줄 누가 백부장님처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한국 사람만 길르지 말아라 이거야. 중국어 잘하는 사람 데리고 가려고 길르면 중국 봉화 이바지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이슬람권에 제가 요즘 사우디를 기도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석유를 주신 하나님도 안 믿잖아. 그 중에서 뭐예요? 제대로 되는 사람을 목회자도 길러야지만은 신앙 있는 의사로 양육해서 보내기도 하고 예술로 양육해 보내기도 하고 사업가가 돼가지고 그 나라 가서 사업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금과 빛이 해가지고 정복해 나가면 그 다 문이 열리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왕조는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세계 왕조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세계 왕조가 무너질 날이 오거든요. 이거 영국의 노인 왕이 될 때 여러분 인터뷰 보고 그러겠지. 어떤 사람이 나이 이제 찰스 왕제인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그 옆에 남자 하나가 지금 왕제도가 뭐가 필요하냐? 당신은 배부르고 잘 살고 있지만은 나는 쉽게 말해 때거리 걱정하고 있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앞에. 나 영국에는 왕제도가 왜 있어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 그 젠틀한 나라에서. 일본에는 또 왜 지금 이게 민주시대지 왕시대입니까? 그거를 막 존경하고 대단하게 하고 그 돌을 얼마나 갖다 뿌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무 행정적인 역할을 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들어가면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뭐가 필요하냐고. 그 돈 가지고 서민들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이 메시지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기의 영적인 선한 진선배적인 욕구라도 사람을 건설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뭐야?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알아라니. 자, 한번 이렇게 저는 오늘 새벽에 은혜 받았어요. 이 백부장님이 그 전에 예수님이 뭐 세미나하고 치유 집회하고 축사 집회하는데 한번 가서 먼 발치라도 예수님을 봤는지 그것도 난 모르겠어요. 자, 여기가 자기의 집이란 말이에요. 집이면은 자, 예수님이 요청을 해서 이 집에 들어오면은 어떤 유익이 있어요?
자기도 가까이서 그 왕을 배알하고, 또 여기가 예수님이 오는 뭐 이건 작은 아니라 이건 성전과 같은, 이게 기념관 같이 되는 여러 가지 유익이잖아요. 요즘 어떤 데를 보니까 우리 딸이 언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먹었던 떡집에 가서 떡을 먹었다고 자랑을 해요. 그 사람이 앉아서 떡 먹고 간들 안 먹고 그게 뭐가 대단해? 에? 그러면 봐요. 예수님이 백부장 집안에 왕림을 하시면 인간적으로 보면 자녀들도, 옆에 사람들도 보고 자기 와이프도 자녀들도 다 보고, 이 건물도 빛이 나고 이 한자도 빛이 나고 자기도 가까이서 예수님을 배알하는 영광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런 또 욕망이 왜 없었겠냐고.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차단을 했다고. 예수님 서도 오지 말라고, 오지 마시라고. 그런 거 나에게 없어도 된다고. 내가 예수님 직접 배알하는 거 안 해도 된다고. 우리 집에 왕림 안 해도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얻을 어떤 영육적인 얻을 이득 같은 거, 그런 거 없어도 된다고. 이거는 뭐예요? 침노가 아니라 빠지고 오히려 물러나야 된다. 자기가 이미 그 영적인 영광과 은혜와 그 점유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그것이 이미 그 축복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가 물러나고 차단할 수 있는 대단한, 어떻게 보면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쟁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 경쟁하고, 여러분 그 3,000명 6,000명 거기서도 서로 막 경쟁하고, 좀 더 그분을 내 소유로, 그분으로 당겨 침노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쉽게 말해서 그분에게 더 이렇게 예수님을 뭐라 그럴까, 예수님을 자기만 안고 있는, 자기 집에만 모시는 예수님, 자기 집에만 와서 기도해주는 예수님, 자기만 그 예수님 누리는, 그것만 욕심을 내고 있는 막 이런 이해타산적인 영성인이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그게 또 나쁜 것만, 그래서 더 깊이도 들어가고 더 신령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뭐예요? 더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영적으로, 진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영감적으로 신비하고 오면 삼층적 세계로 들어가는 장애물이 뭐예요? 그거일 수 있다. 그것마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새벽에 은혜를 받은 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처음에 백부장님이 장로님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보냈어요? 우리 집에 종이 죽게 되었으니까 어디로 오라고? 우리 집에 오셔서 죽을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장로들, 다음에 더 모르지만은 장로들이 간절히 청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래하고, 오늘 성경 보면 함께 그 장로들과 함께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백부장님 집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조금만 오면 돼. 이 먼발치도 이렇게 보인다고. 먼발치가.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벗들을 보내면서 아마 목소리를 높였겠지. 아마 목소리가 더 굵었겠지요. 예수님, 예수님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해줘도 돼요. 오지 마세요 하고 지금 그들에게 제중보 사절단, 중보 왕의 배웅이 아니라 왕을 오지 못하게 하는 사절단을 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한자하고 오는 그 몇 걸음이 될는지, 스텝바이가 몇 걸음이 될는지, 또 시간으로 되면 1분인지 3분인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이 백부장은 아마 좀 그 생각은 안 했겠어요? 예수님 수고스럽게 오지 마세요. 요 와가지고 안수를 하던 병을 고치면은 지금 고치는 시간이 이 함자 입장에는 뭐예요? 지연이 되는 거야.
그게 3분인지 1분인지. 거기서 그냥 고쳐주면 뭐예요? 빨리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들려요? 영의 귀에 들려요? 야, 나는 이것을 보면서 영적인 과학적인 사람인가? 진정한 영적인 침노자다. 싸구리 침노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얼굴만 보고 옆에서 아양만 떨고 뭐 옆에서 그냥 찬양하고 호산나하고 그냥 뭐 아마 이거 막 자기 나타내 보이고 막 자기 이 정도가 아니라 오지 마세요. 시간 걸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뭐예요? 치료할 자가 대상이야. 오늘 의사들 얘기 들어야 돼. 내가 주가 아니고 주가 이 죽을 병이야. 의사들 이해가 됩니다만은 자기들이 주가 되니까 이런 난리치고 있잖아. 세계에도 없는 데모를 하고 있잖아. 생명에 담보해서 울고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 새끼들이 환자들 해가지고 밥을 처먹는 놈들 아니냐 이 말이야. 오늘 너무 강한가? 환자들 때문에 밥을 먹고 있으면서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런 짓,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공상다보다 더 나쁜 거야. 치료하면서 진료하면서 밤이나 낮에 데모하면 나는 박수쳐. 싸가지가 없는 거지. 그건 왕싸가지가 없는 거지. 의사 자격도 없는 것들이죠. 우리나라 어떤 의사는요, 북한에 자기 부인인가 누가 있었어요. 자기가 그 길을 갈 수 있었어. 만날 수 있었는데 자기가 양보한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나는 시간을 빼기 위해서 끝내 안 만난 그런 의사가 있어요. 이게 진짜 의사라고.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그 세금으로 대한민국 환자들에게 얼마나 의료보험으로 돈을 받아 누리면서 지금 아이고, 의사 그거 들어가는 알지? 봐요. 그 자기가 주가 되면 우리 목사가 주가 되면 안 돼. 교인이 주가 돼야 돼. 에? 목사가 주가 되는 그런 목회는 안 돼요. 교인 영원히 주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주인이 아니야. 죽을 종이 뭐예요? 주어야. 예수님, 이 사람이 고통하고 죽게 되고 괴로우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 영적 치유 행위 해주세요. 그것도 그냥 말씀 치유를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도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배려하고 예라 그러면 안 돼. 이 정도 뭐예요? 그 기간 동안 빨리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영광과 유익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대가 정말로 귀중한 시간이거든. 요런 사상, 요런 마음 가지고 진료해야 되고, 목회자도 목회를 하면은 종들을 살려주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니잖아요. 뭐 꼭 약물만 아니잖아요. 누가? 그분이 살려주는 역사로 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보면은 이게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이 백부장이 이 장로님이 아니라 이게 영성의 거성이요, 영성의 당대 복음서 시대의 황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어.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탄해서 절도하기 상황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 한번 이제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종이,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도착하니까 뭐예요? 이미 이 사람이 나았더라 그랬거든. 여러분, 적시적 신속적인 몸과 혼과 영이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이 지역병을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병, 영적인 병, 이 정체적인 병, 할렐루야. 지나친 그 자기 주위에 잡혀 있는 병도 치유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령 능력은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능하다고, 치유될 수 있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막 말랐는지 얼마 전에 이게 병사리가 뭐 3일인지 6일인지 10일인지 3개월, 6개월, 10개월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 일어나가지고 몸이 딱딱 회복돼서 딱 이제 얘기가 날 거 아니야. 어떻게 했냐고.
네 주인 백부장이 이러이러이러하고 했다. 이랬을 때 이분이 그 주인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 나 같은 종과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했어. 너무 하늘 같은 은혜 얼마나 감사해서 백부장을 황제같이 잘 섬기고 일편단심으로 충성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러다가 그랬는지 몰라요. 좀 지나다가 백부장님 같아서 와서 백부장님, 제 소원이 있다고, 저를 고쳐줬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분 집회하는데 제가 갔다 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가스펠 투어 할 수 있도록 2, 3일을 좀 휴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좀 시간 줄 수 없겠습니까? 아니면 하루다 줄 수 없겠습니까? 오, 예수,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예수님 집회하는 장소가 멀쩡히 가가지고서 이제 그 치유받은 그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말씀으로 치유해주구나, 이런 걸 보면서 막 감동이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 집회를 마치고 나갈 때에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안기면서, 예수님, 저 같은 이런 천한 종을 이에서 아무리 백부장이 그렇게 중보한다고 하지만은 오신 그 한 왕의 발걸음과 저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을 치유해 주신 하늘과 바다 같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땅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어쩌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울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또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지 모르고, 그 영광의 날 위대한 재상봉. 그렇게 봐요. 환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좋았다고 그래. 그것보다 더 좋아졌잖아. 죽어가는 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아니라 뭐예요? 치유와 회복과 완치가 되고 누운 자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로 예수님과 만나니.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간증했는 저, 여러분 비바 할렐루야, 저는 백부장님에 있는 종이었습니다. 무슨 죽을 병에 걸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오셔서 말씀을 해주고는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죽을 병에서, 불치병에서 완치된 이 종이 병의 치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분은 왕 중의 왕입니다. 만병대의사입니다. 구원자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남은 생에 저분의 은혜를 증거하며 간증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겁니다. 예수님 만세, 지저스 비바 막 하면서 박수치고 간증하고 난리를 했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지. 그리고 다니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묵상하고, 나도 받았네, 나도 받았네, 나도 치유받았네, 나도 치유받았네, 죽을 병에도 치유받았네, 왕은으로 치유받았네, 왕적인 은혜로 치유받았네, 말씀으로 치유받았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찬양을 부르고 개인적인 견건과 이 백부장 집안이 기도원이 돼가지고 찬양이 나오고 전부 다 입말면 예수님 예수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런 역사가 그러니까 이 가정에도 봐요. 이 가정에도 에이구 저 병 들어가지고 그 주인님이 힘들게 하고 돈 들게 하고 비죽비죽하고 그런지도 모르잖아. 그런데도 이 사람이 왕종이 돼가지고 치유되고 됐을 때 모든 사람 우러넘이 되고, 이 살림의 현장, 살림의 현 통로가 돼가지고서 살림의 산 정인이 돼가지고 오히려 불얼음을 타고 이 집이, 백부장 집이 뭐예요? 치유의 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의 집이 되고 이런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 백부장의 종에서, 백부장 로마 군사의 종에서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됐다. 사람의 은혜가 넘어 예수님의 하늘 같은 은혜를 받는 데서 이 종이, 천한 종이 육신의 병이 고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는 누가? 진정한 뭐예요? 왕종 예수 그리스도님의 참된 왕의 종이 되고, 왕은 왕의 말씀, 왕은을 받아서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세상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왕의 종, 예수님의 종을 만드는데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어쩌면 이 사람이 더 그러면 백부장이 은혜를 베풀었는지 몰라죠. 예, 백부장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고 왔어요.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고 예수님께 안김을 받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안수해 줄 때, 저를 손을 잡아줄 때, 제가 막 거룩한 막 영적 막 점률이 와가지고 막 성령님이 와가지고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온몸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이런 경험을 내가 처음 해봤네요. 너무너무 감명스럽고 감동스러워요. 이러면서 대단히 엑스큐스미 하지만은 저에게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제는 이 집을 떠나서 예수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허들의 일을 하는 집사로서 은혜를 갚는 사람으로 좀 세워두도록 7년만이라도 안식년을 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어쩌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예수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어쩌면 예수님 옷을 세탁해 줬는지, 또 이제는 예수님의 종처럼 따라다니면서 수반을 듣는 훌륭한 성김의 백부장이 됐는지도 우리는 모를 거라. 어찌하든지 간에 이래든 저래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뭐예요? 왕종. 여러분은 왕의 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신분 때문에 기죽지 말고 나는 누가 아무래도 왕의 종,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왕언을 갚기 위해서 나는 뭐예요? 나도 사람을 건설하고 세워가는 종이 되겠다. 할렐루야. 해당, 그 뭐예요? 또 길어지네요. 이 사람 뭐라 그래요? 해당을 지었다. 내가 여기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해당을 지으면은, 유대인들은 해당을 지으면 거기서 뭐예요? 우리나라 노인정과 같아요. 거기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하고 뭐예요? 교육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배도 드려. 이것이 몇 박자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해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 싸구리로 뭐 조그맣게 뭐 아무렇게 해당을 건축해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스케일로 볼 때 최고 좋은 재질, 뭐 로마에서 공수해서 그런지 하는 이렇게 장로들이 막 놈들이 감동되는 걸 볼 때에 아주 그 당시 최고의 남바우드로 회당을 번쩍번쩍하게 멋있게 건설을 해주고 건축해주고, 아마 그 건설됐을 때 가서 테이프 끊을 때 이 백부장도 갔는지 몰라도 병사들도 동원해 줬는지 막 이래가지고 잘 건축을 유대민족을 해당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대한 예배당 하나 건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예배만 드리는 오늘 한국적인 예배당 말고 큰 빌딩을 져서 거기서 지역을 넘어 종교를 넘어 민족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그 와서 살 수 있는 스카이 맨션 아파트, 하늘 사는 아파트가 쫙 좀 집을 뭐 거저주든지 싸게 주고, 그리고 자율스럽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서 그들에게 줘야 될, 그리고 나서 그 젊은이들을 세계적인 사람을 건설하는 종으로 세워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겁니다. 이 백부장이 해당을 건축한 것도 건설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그보다는 뭐예요? 이 죽어가는 병을 왕의 종으로 건설한 게 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고 진정한 생명의 인간적인 건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죽어가는 청년들, 몸과 혼과 영과 사상으로 세속주의, 만몬주의, 물질주의, 세상주의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감안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면 몸과 혼과 영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다방면으로 양육하고 건설해서 세계에 파송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으면 허무합니다.
계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담식하는 분이니 고아와 같이 너희 버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주여 나를 먼저 건설하고 자녀를 건설하게 하소서.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있네요. 내 몸이 죽을 병이 들었네요. 아니 내 혼이 죽을 병, 절망에 이른 병에 죽어있네요. 아니 내 영이 죽어있는 병이 되었네요. 하나님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주의 능력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신망으로 다시 건설하게 하시고 짐선미로 건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9가지 열매로 우리를 다시 한번 건설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건설하여 내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사랑하는 따님과 아드님들 다시 말씀으로 건설하고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영역과 능력과 사랑과 투자가 있을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이런 회장님이 나오고 이런 목사님이 나오고 이런 신학 대학 총장님이 나오고 이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며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